사람은 그 호흡이 코에 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사람은 특히 타락 이후로는 아주 물질적인 피조물입니다. 그의 정신은 동물적입니다. 그는 옛 저술가들이 말하곤 했듯이 영혼과 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호라, 흙이 그의 영혼을 끔찍하게도 더럽힙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는 아마도 이런저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히도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널리 유행하는 물질주의라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결과는 우리가 신뢰의 대상으로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혹은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이나 정신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너무나 물질적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으로는 불합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분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혼에 대한 성령의 활동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육체적이며 죄 아래 팔렸고 우상 숭배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들의 옛 본성은 그것이 새로운 본성에 의해 억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이 일은 우리가 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영이신 하나님께 대해 실증을 내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곧 우리 본성 중에서 더 열등한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들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또한 그 슬픈 잡취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서도 발견됩니다. 인간은 본성상 우상 숭배자입니다.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그는 우상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마치 개가 죽은 고기를 쫓아가는 것 같으며 혹은 독수리가 그 먹이를 향해 서둘러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크고 높은 팔을 펼쳐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표적과 증거들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귀한 출발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을 둘러싼 환경들은 그들에게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통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추수하지도 않았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떡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들이 마신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친 반석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한낮에는 구름 덮개로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밤에는 그 동일한 구름 덮개가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 천막 도시를 비춰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지냈으며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채 지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에 의해 둘러싸인 듯 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들을 둘러싼 불의 성벽이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서 이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있는 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들은 크게 떠들어댔고 아론은 그들의 악한 요구에 굴복하여 황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들이 풀을 먹는 소의 형상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송아지 형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의 지위를 낮추고 그들의 인간성을 황소의 형상을 숭배하며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요.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성향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영적인 민족이었던 그들이 말입니다. 이 민족은 기적에 의해 교육받고 계시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따라 이방인들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그들 중에서 높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점에서 아브라함을 닮은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적 실체들의 세계는 우리와 같이 천하고 육적인 존재들에게는 너무나 밝고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은 그 민족의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를 주요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세속성과 주의 빛 안에서 걷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7절에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무한하며 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오호라, 이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일반적인 욕망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요구들은 사치품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방식,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방식을 따라 공급받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이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돌보심보다 더욱 의지가 될 만한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갖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빈정거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기회를 붙잡으려고 얼마나 갈구하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천박한 속물들처럼 그것들을 열심히 긁어 모으고 저장합니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절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추울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저축해둡니다. 하지만 나는 부하기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말하며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단지 청지기 드린 것을 아예 망각하는 이기적인 소비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치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오른손으로 현세적인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없는 듯이,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권면도 없는 듯이 노예처럼 살거나 긁어모으려 하거나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모두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마치 내세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는가요? 설교자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를 숭배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음을, 혹은 적어도 그것을 중요한 의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열방들도 힘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야만적인 형태의 힘까지도 우상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읽습니다. 그 시대에 육지에서의 기사와 전차들은 이 시대의 바다에서의 철갑함과 마찬가지의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보호자시며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애국과 바벨론을 상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군대가 없이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느낌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힘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형태로 구현된 그것을 손에 넣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종종 그러합니다. 웅변, 명석함, 지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가 연모하는 우상들입니다. 교회는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수단을 과대평가하고 신성한 일꾼을 과소평가합니다. 여전히 음악과 건축과 웅변이 단순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시중드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요. 오호라, 여전히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더라. 오, 하나님의 교회여, 얼마나 오래 있어야 그대가 하나님을 믿으리요. 이 백성들은 열띤 우상 숭배 중에 많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은신상을 만들 수 없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것을 깎고 금빛으로 칠하고는 스스로 그 앞에 절하곤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음의 극치인지요. 여러분은 이런 우상 숭배가 이방 나라들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곳에서도 흔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선포될 필요가 있는 본문이며 그리스도인 회중에게 설교되어야 할 본문입니다. 우상들이 주의 성소에도 침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우상들의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우리는 힌두교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코끼리의 머리를 가진 신이나 아프리카인이 두려워하는 터무니없는 주물을 목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우상을 봅니다. 이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도록 허용되는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길 빕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우리는 쉽사리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채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보다 타락의 정도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이들에게 그들의 신은 배여라고 읽습니다. 이 배란 자아의 천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방인이 자기 자신의 배를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따금씩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취와 획득을 존중하니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신이요 또한 주로 삼아왔습니다. 장난감을 가져야 하는 아이처럼 인간은 보이는 신뢰와 의지의 대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신이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에 있는 파충류들과 정원의 식물들까지 숭배하려 할 것입니다. 오호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는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감각적인 종교에 빠져 방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신을 발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징이나 사제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도록 허용합니다. 슬프게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왜곡되고 비뚤어졌으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마법에 빠진 듯이 보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으려 한다는 사실보다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충분히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껏해야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녕 터무니없는 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불쾌한 어리석음에 대해 그분의 신적 위엄의 모독에 대해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죄는 그 천박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정녕 복되며 그분이 저주하시는 것은 정녕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죄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첫째,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자입니다. 둘째,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우리는 왜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까?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다음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가 존중하고 신뢰할 적절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유익한 묵상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첫 번째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수없이 제기되었고 풍부한 교훈과 더불어 빈번하게 대답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향해 주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경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광범위한 생각들을 모두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나는 우리 본문의 관점에서 제기된 질문에만 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는 확실히 아주 힘없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약한 것이 틀림없음은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슬의 힘을 그것의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파악합니다. 서로 다른 고리들이 강하더라도 하나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전체의 사슬이 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고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십시오. 그는 중요한 점에서 매우 약합니다. 그에게는 단단하고 오래 견디는 뼈들이 있고 철사처럼 질기고 단단한 많은 힘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목숨이 달린 문제, 곧 그의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종의 증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존재는 우리의 호흡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그 호흡이란 단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목숨이 호흡처럼 기체와도 같고 형체도 불확실한 것에 달려있는 존재란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수증기란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체질의 힘에 대해 말합니다. 한 모금의 공기에 의지하는 존재가 어떻게 강하단 말입니까? 그렇게도 약한 목숨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기적적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모래 위에도 아니고 공기 위에 세워진 집이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츠 박사가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에는 1,000개의 태엽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가 고장이라네. 1,000개의 줄로 된 수금이 그토록 오래도록 소리를 내는 것이 신기하다네. 우리는 흙이며 또한 우리의 친족인 땅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 곧 해체될 흙입니다. 우리의 발밑에 우리의 무덤이 있으며 우리 위에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곧 우리의 고요한 무덤들을 내려다볼 것입니다. 나무는 잎들을 떨어뜨리지만 곧 다시 푸르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단 삶의 영광들을 떨어뜨리면 그것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들이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인간이 도끼에 의해 쓰러지는 나무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임을 상기합니다. 예, 정령 풀이 베는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말한 지 얼마 못 되어 그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처럼 연약한 존재, 곧 너무나 약하여 불안정한 호흡에 그 목숨이 달려있는 피조물에 우리의 신뢰를 둔다는 것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 사람이여, 사람을 신뢰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만일 그대에게 조금의 지혜라도 남아있다면 어찌 그대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풀과 같은 존재, 곧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가련한 피조물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가서 차라리 갈대에 기대고 나방 위에 올라타고 거품 위에 집을 지으려 할지언정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약한 피조물인 이유는 그의 힘이 덧없는 호흡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호흡은 그의 코에 있습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의 목숨이 문 앞에 서서 막 떠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그의 호흡이 폐에 있다고, 즉 아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코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문에 있는 것이며 얼굴 부위에서도 가장 잘 노출된 부분에 결코 닫을 수 없는 두 개의 열린 현관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느 순간이라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형제들이여,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1,000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포도씨에 의해 질식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새롭게 단장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한 사람은 냄새나는 하수구 옆을 지나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최상으로 가꾸어진 집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혹은 쌀쌀한 바깥에서 걷다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죽음의 화살들이 날아드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벼랑간 숨을 거둡니다. 침상에서 관으로 떨어지고 걸상에서 무덤으로 떨어집니다. 일전에 우리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잠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방에서 넘어졌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외관상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목숨이란 어느 한순간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피조물을 어찌 의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살이 곤충을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거미집으로 만들어진 지갑 속에 맡길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보물을 담기에는 귀중품 상자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을 인생에게 맡기려 한단 말입니까? 1시간 이내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말입니까? 나는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는 또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마치 밤의 한 순간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에게 어찌 살아있는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사람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에 대해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슬프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일찍 떠났고 여러분은 생계를 꾸릴 수 있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한때 남자답게 씩씩한 팔에 기대었고 남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가 눈물의 홍수로 젖은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물주께서 죽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행입니다. 여기에는 한때 귀한 우정을 즐거워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죽음이 요나단을 다윗에게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죽음은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남편에게서 아내를 훔쳐갑니다. 사람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벌레들이 먹을 인생에게 당신 사랑의 전부를 주지 말고 혹 당신의 신뢰를 많이 주지 말 것이며 혹은 당신의 경배를 조금이라도 주지 마십시오. 죽은 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잠시 동안 사랑의 대상과 함께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당신이요. 당신은 한때 당신이 끔찍하게 좋아하여 빠졌던 대상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당신이 관의 덮개를 벗겨내고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며칠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역겨운 냄새에서, 이 끔찍한 부패에서, 이 무섭게 썩어버린 덩어리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리석고 헛되게도 이렇게 되어버릴 것을 당신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기서 그는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신뢰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문이 사람이란 매우 변덕스러운 피조물임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기 목숨을 지니고 있는 곳이며 이는 딱하게도 그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는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약속하고는 자기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머지않아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 남자여, 오 여자여, 변덕이 그대의 이마에 새겨져 있도다. 세월의 흐름이 그대를 바꾸어 놓으니 날들과 시간의 경과가 그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구나. 우리가 그대를 의지하느니 차라리 바람과 바다 물결을 의지하는 편이 낫겠구나. 다윗은 논란 가운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성급한 판단의 특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칠게 자른 진리로서 아첨하는 칭찬의 말보다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다윗이 심사숙고했더라도 그는 아주 확실하게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팔을 우리의 의지로 삼는다면 그 팔이 누구의 팔이든 간에 우리는 부러진 갈대에 의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앙의 때에,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죽을 인생의 도움이란 거짓된 것이거나 혹은 약함으로 인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저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에 누가 우리 곁에 서겠습니까? 겨울은 모든 제비들로 하여금 날개를 펼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영혼이 절망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오, 내 형제들이여,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입고 슬픔의 화살들이 심장을 꿰뚫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영혼의 신비들이 사방을 어둡게 만들 때 우리가 낮 동안의 빛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친구나 호의적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외롭게 걸어가야 할 특정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터인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장 전체를 읽으면 사람이란 두려워 떠는 피조물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겁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비록 그가 겁쟁이는 아니라 해도 그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많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특히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공포와 낙담이 많은 거만하고 위대한 자들에게 엄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자들의 미소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저버릴 것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은 공포 속에 울부짖을 자들에 불과한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젊은 남녀나 여자의 사랑을 위해서 언젠가는 심판장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 틀림없는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당신의 주님과 구주를 떠나보낸단 말입니까? 그런 유혹과 관련하여 이 본문이 당신을 천둥처럼 소리치며 꾸짖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도망치고 그 호흡을 잃게 될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당신의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토록 당신에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 나의 청중이여,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본문에 따라 지금까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홀로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논증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로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혹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본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미 이 가련한 인생과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는 것에 대한 의존을 그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인간과 의존의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필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행동을 번복하기를 바라고 연합을 깨뜨리고 동맹을 취소하며 우리 행위의 모든 취지를 변경시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첫째로 너희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자녀를 잃은 어느 어머니가 몹시 괴로워하며 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신앙 친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그곳에 참석한 또 다른 여인이 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자녀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녀를 잃어 슬퍼하던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참으로 사실임을 슬퍼하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반항적인 의지를 복종시켰고 즉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작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그들을 의존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며 정령 유년 시절에는 그 코의 호흡조차 매우 약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사랑은 고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최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인간이 정치적으로 우상화되거나 그들의 가르침이 맹목적인 추종에 의해 우상화되는 많은 경우들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을 우상화할 수 있고 특정한 후견제를 우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장 우선적이면서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지존자를 노하시게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며 또한 그분의 보호자를 다른 이에게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 본문을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음으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신뢰의 대상으로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전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졌던 가장 큰 기만들 중 일부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과 파멸을 가져다 준 큰 투기에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정직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의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솔직하고 무뚝뚝한 농부 같아서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중에 바로 이런 사람이 회사 규모를 부풀리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전형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호주머니를 단단히 채워두고 그가 투자하라고 초대해도 미소만 짓겠지요. 하지만 순박한 정직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경계를 풀 것입니다. 승합 마차에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슬쩍하는 여인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식이 당신의 슬픔을 덜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땅한 선을 넘어 맹목적 확신으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특히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특정한 성직자나 설교자에게 의탁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은 바보이며 또한 당신의 바보짓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배우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를 어떤 사람의 발치에 둠으로써 혹은 맹목적으로 그를 따름으로써 그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과도한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어야 할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하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예의와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어야 하며 그 직무상 그럴 만한 자에게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성품으로서 추종자들에 의해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나는 우리가 결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첨꾼들과 노예들이 될 것이며 더 나쁘게는 우상 숭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슬픕니다. 어떤 회중들 가운데는 설교가 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특정한 덕망 있는 비평가에게 묻습니다. 대중은 마치 양떼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틈새가 있을 때 만약 한 마리가 그것을 통과하면 모든 양들이 따라갑니다. 만약 주동자가 무신론자이거나 신신하게 빠진 사람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통주의자라면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사람들이 진리를 무분별한 방식으로 추종하는 것은 딱한 일입니다. 여론이란 양심에 빈약한 대체물이며 의와 진리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양심과 의와 진리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언제 숨을 쉬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비굴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군대에 속한 병사들이 그분의 탁월성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그분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침에서나 계명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경배하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동일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남자나 여자, 부유한 친척 혹은 영향력 있는 친구로 인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당하는지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은담 패트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들에게서 비웃음을 당하고 위선자라는 딱지가 붙을 것이 두려워 분명한 자세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유층에 속하는 자들 중에는 대다수 신분 높은 자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특정한 예배당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어떤 거리낌이 있어도 그들은 유행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거나 눈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 사람이 두려워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내세우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주저넘은 짓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조금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목표에 근접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비굴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르게 보존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가르침과 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그들의 바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견해가 그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자신과 우리에 대해 근심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도 옳지 않고 저것도 옳지 않으며 그들의 의도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유익과 신앙의 덕세움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분별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슬퍼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주님께 대해서만 우리는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견하려는 형제들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여, 설령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도록 합시다. 진실로 정치적인 단체, 대중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에게 큰 근심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근심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일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치안 판사들이 아니고 독재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의 의복을 깨끗이 유지하고 신실하게 경고하고 이 악한 시대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만 한다면 그 말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로 비난합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이 저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비난이 당신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일 그 비난이 사실이면 그것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어떤 원수가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것은 언제나 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위험과 논박이 모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소년이 자신의 책에 얼룩이 묻었을 때 칼을 빌려와서 그것을 제거하려 한다면 10중 8구 그는 그 문제를 10배나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에는 얼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있지도 않은 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 위에 떨어진 흙은 그것이 말랐을 때에 솔로 모두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그것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흙이 젖었을 때에 그것을 만져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여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적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 생각의 전체 영역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영원히 사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삶과 죽음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도록 또 사탄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를 구하려고 우리의 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 중에 최상이면서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영혼에게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관련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자들에게 의존하기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섭리적인 돌보심과 관련해서도 저 위대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왜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전체를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성경이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그분께 던지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 단어를 많은 가슴이 있는 하나님, 곧 피조물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구주께서 그분의 발을 씻긴 여인을 향해 하셨던 지혜롭고도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그녀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녀에게 이 말을 더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너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소리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비난할 것이다. 지체하다가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용납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라. 그들의 견해에 대해 알기를 바라지 마라. 종종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어떤 회의주의자들이 논쟁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논쟁하게 버려두고 당신은 평안히 가십시오. 왜 당신이 최근에 새로운 의심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당신은 최근에 나온 새로운 독을 맛보기를 바랍니까?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악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당신의 양심을 더럽힐 뿐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 듣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와 은혜의 교리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은밀한 기도로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당신의 주님과 나눈 5분간의 교제가 이 한가한 잡담을 5년 동안 나눈 것보다 낫습니다. 평안히 가고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위 신앙 고백자라고 하는 어떤 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섭리가 없다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속죄의 희생이 없다 하고 또 다른 일은 내세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미친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서 멀리 떨어집시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둑이 나를 만날 때에 나는 멈추어 서서 그에게 좋은 밤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그의 코에서 내뿜는 공기는 선한 것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가?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가 샘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각 사람은 소망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존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만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고 또한 그가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를 중대시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어떤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0의 점수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0점을 부여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점수보다 약간 높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를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간주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만약 온 지면에 사람들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 하나님만이 홀로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채우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그렇게 사십시오. 이 지구 표면에 10억의 인구가 있다 해도 실제로 그 이상이 있겠지만 그들이 당신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이 가득하고 광장이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혼잡하며 또한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국회 의사당까지 몰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손실이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잃는다 하여도 그 손실을 평가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셈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곧장 믿음과 의무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며 오직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는 특별한 주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껏 당신의 느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악한 사람, 곧 당신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당신이 셈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이 지금껏 그리스도를 멀리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 땅의 벌레, 아무것도 아니어서 한 줌 수증기에 불과한 존재를 과대평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죽은 자아로부터 깨어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어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구세주에게 나아와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종말까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빕니다. 아멘.